창세기 지금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3주째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혹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든든한 소망이 됩니다.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또 아버지를 보시고 혹은 어머니를 보시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두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없을지라도 받아두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아들에게 정확하게 때에 맞춰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개의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고생하고 쫓겨나갈 때 왜 빨리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거였어요. 왜 빨리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나타났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삭 곁에서 이삭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삭이 다른 곳에 가면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됐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렇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르호봇이었어요. 르호봇에서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언가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삭은 이제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이삭이 이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 실패를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24절에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 속에 있어요. 그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삭의 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요.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은, 안 들리는 이유는 그 눈이 무언가에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자기 재산에 멀어 있었어. 여기서 좀 고생해도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물 파면 물이 펑펑펑펑 나왔으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재산에, 소떼 양떼에 눈이 멀어 있었고요. 장래의 복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신 현재의 복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장래의 복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가볍게 생각되고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건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이고 자기는 크게 느껴지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힘이 통하지 않는 그 현장을 만났는데 그게 르호봇이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깨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려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팝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는 말은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우물 나온 게 언제예요? 32절에서 나와요. 32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우물을 판 시점하고 물이 나온 시점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물을 늦게 주셨을까? 이 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실패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의 실패가 뭐예요? 자, 이삭은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이렇게 네 곳에 우물을 팠어요. 거기까지는 다 우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가는 이야기 22절이거든요. 자, 21절을 보면 신나라 하였더니 그 말은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었다는 건 그 신나에서 판 우물에서도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간 곳이 르호봇이에요. 22절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르호봇. 이제는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넓은 곳에 왔고 거기 우물을 팠어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 나왔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옮겨가는 곳이 어디예요? 23절에 부엘세바로 가는 거야. 그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25절에 보니까 우물을 거기 파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물을 파면 파는 족족 물이 나왔어요. 근데 르호봇에서는 물이 안 나와. 가장 완벽한 곳에서는 물이 안 나왔어. 여기서 물이 나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가장 기대하고 가장 희망을 걸었던 그곳에서 물은 안 나오고 말았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물은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 파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저 굴러온 돌 같은 저 이삭은 파는 곳에서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 우물에서는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삭의 우물을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은 또 옮겨가. 또 우물을 파면 또 나와. 르호봇에 오기까지 이삭의 우물에서는 항상 물이 나왔어요. 근데 르호봇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거라. 이삭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자신만만했던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우물 파기만 하면 나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경험을 해왔던 이삭이 르호봇에서 그 완벽한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올 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고 이제 간 곳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지만 물은 안 나왔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가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 나오지 않는 그동안에 이삭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혹시 하고 갔는데 거기 맞았어. 역시였어. 그 말은 뭐예요? 이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삭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무언가를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또 누구를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생각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 그 변화된 이삭의 모습이에요. 르호봇을 기점으로 해서 르호봇에 올 때까지의 이삭과 르호봇을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의 이삭은 달라져 있었어요. 르호봇에 올 때까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 그런데 르호봇에서 물이 안 나오자 그때부터는 무언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왜? 자신만만할 때 도와주면 그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삭 지금까지 우물에서 물 나온 게 자기 힘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지. 근데 르호봇에서는 자기가 가장 기대했던 곳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처참하게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이때마저 하나님 여기서 물이 나왔다면 이삭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된다고 할 거예요. 자신만만한 일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영광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삭이 실패하고 파도 물이 그동안 그렇게 파는 족족 나오던 물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 되던 일이 어느 날 가장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그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고요. 올라갔더니 거기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을 때 나중에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하시는 건 아닐까? 내 눈이 내가 무언가에 멀어 있고 내가 무언가를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만함과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 방자함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실패를 맛보게 하는 건 아닐까? 실패를 맛보게 하는 건 아닐까가 아니라 맞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깨뜨리시고 그 실패의 틈바구니 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언뜻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비록 더디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삭이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파죠. 25절에 우물을 팠어요. 32절에 가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우물을 판 즉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삭이 무언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바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기다린 뒤에 우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여기서도 물이 안 나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24절에서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삭의 그 다음 행로는 어디예요? 여기 남아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응답이 안 오고 있어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요.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26절부터 쭉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계약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나는 너를 이제 더 괴롭히지 않고 너도 우리를 이제 괴롭히지 해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부엘세바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권이라는 말이죠. 그럼 생각해봐요. 르호봇에서 물이 나왔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빼앗았겠지. 근데 그 르호봇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질 않은 거야. 우물을 뺏어갈 일이 없어. 근데 정작 본인은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다시 부엘세바로 간 거거든요.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을 뺏겨서 갈 때는 자신이 있어. 또 파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르호봇에서 물이 안 나와서 그 땅을 떠나야 할 때 그 마음은 달라요. 그리고 부엘세바 올라가서 우물을 판 거거든요. 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약 맺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부엘세바에 거기 우물 그 판 우물에서 물이 바로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쫓아온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이 부엘세바 지역인데 그들이 와서 평화조약 맺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우물을 뺏어갔을지도 몰라요. 그건 결과론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 없지만 아무튼 부엘세바에서 물이 나왔다면 지금의 상황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요? 뺏기는 수밖에 없지 다시.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 전에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하세요. 아비멜렉이 자기 의지로 왔을 수도 있고 자기 판단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비멜렉을 이삭에게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가서 그런 아쉬운 얘기하면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계약 맺자, 평화조약 맺자 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지. 왜? 물 주기 위해서. 그죠?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물이 나와도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뺏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 전에 아비멜렉을 보내서 이삭과 평화조약 맺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돌아가죠. 자,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절을 읽어봐요.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비멜렉이 가자마자 하나님은 이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세요. 지금 주셨는데 그 빼앗기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록 더디게 주셨지만 정확하게 이삭의 것을 하나님은 안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수야. 우리는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죠. 아주 대박을 부르는 그 신의 한 수. 이게 하나님의 수였어.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수와 하나님이 보는 수가 달라. 우리는 지금 당장 한 수를 다급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넘어 두 수, 세 수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삭은 답답하고 더딘 것 같아서 갈등하고 있죠. 애굽으로 가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아비멜렉 보내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더디지만 절대로 더디지 않아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의 타이밍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아요.
하나님의 수가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그러면 더디다고 생각할 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이 몸 체육 트레이닝 그런 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기 후배들을 그 트레이닝 시키는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후배들이 조금 무거운 거 들고 헥헥거리고 힘들어하고 그 채워야 될 숫자를 못 채우고 그냥 내려놓으니까 그 지도해주는 선배가 그런 말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인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파놓고 조금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옮겨가.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자기 말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삭이 그 24절 25절을 보면 차라리 23절 뒤에 25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24절이 25절 자리에 가면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치고 거기 우물을 팠더라.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가면 순서일 것 같은데 23절에 부엘세바로 올라간 뒤에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25절에 장막치고 우물 팠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 우물 안 나오면 이삭은 옮겨갈 준비하고 다 옮겨갈 생각하고 간 거야. 여기 장막치고 여기 머물고 여기 정착할 생각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이삭은 거기 제단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머물러야겠다. 머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24절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결국은 물도 주셨지만 그 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아비멜렉 보내서 평화조약 맺게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다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부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기점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온 것 같아. 부엘세바로 온 것은. 그런데 거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야.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셨어요. 이삭의 우물 사건은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 그죠? 여러분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삭의 이 우물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그 해피엔딩의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말과 함께 시작해요. 해피엔딩의 삶은 행복하게 끝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짓는 그 모든 사건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 책임을 집니다. 이삭은 지금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이 급해요. 물 안 주면 나 떠날 수밖에 없어요. 물이 그렇게 다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긴급한 일보다 이삭은 물이 급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먼저 주세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급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기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브엘세바에서 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브엘세바 우물에서 물이 나온 시점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하나 남았죠.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길래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혹은 나는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런 걸까? 도대체 그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도대체 그 어머니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이삭에게 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아버지였는지 말할게요. 이거 말하려면 두 종류의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있어. 두 개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무조건 다 믿어주셔. 이 두 종류의 믿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 두 가지가 두 번의 사건이 다 확인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말씀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뭐예요?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제 믿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언제부터 해온 말이에요? 12장부터 했어. 12장 1절부터. 그죠? 내 자손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건 12장 1절부터 얘기해 왔어.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말이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최초의 말은 15장 6절이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믿었는데도 믿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건지, 안 믿었으니까,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여기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15장 6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사건을 통해서 줬어요. 일을 통해서, 일 하나를 일으키면서 그거 해결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됐어. 그게 뭐예요?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14장에 저 신할 쪽에서 네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5 왕들을 치러 옵니다. 그래 그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납치당해 가요. 전쟁에 패했으니까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와요. 그럼 생각해봐요. 4명의 연합군이 5 왕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 쳐부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노량물 이런 거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318명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데려가서 이 싸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쫓아가 318명 데리고 조카 롯 하나 구해오겠다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고 왔어. 이 300km나 떨어진 거리예요. 저 앞에 적들이 300km 전방에 가고 있고, 여기서부터 하면 저 한 서울 지역쯤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군대를 여기서부터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서 이기고 왔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지. 왜?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부터 무슨 말 하고 왔어요? 내가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겐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이스마엘도 아직 이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스마엘도 지금은 없는 때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이라고는 씨라고는 하나도 없는 때야. 근데 여기서 죽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은 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죽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죽겠어요?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지.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갖고 와야지. 318명이 문제가 아니야. 30명을 데리고 갔어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갖고도 싸워 이기게 하고 돌아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그거 생각한 것 같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그러니까 15장에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 주셨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요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무조건 아브라함을 믿게 돼. 그 사건이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드리고 할 때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 믿음을 줬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 내 말을 믿고.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하나님께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해주세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고, 그래 이제 서로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말을 26장 5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5절 보면 읽어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 의리 지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의리하면 뭐가 생각나요? 언약이 생각나지. 완전하라 그랬어요. 잠깐만 다시 앞으로 갑시다. 17장.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합니다. 17장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해요. 그 완전한 믿음이 뭐였어요? 그게 의리 지키는 믿음이야.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의리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젠 나도 너를 믿을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내가 하는 일을 왜 막으시겠어요? 모든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이었고요. 이삭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게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2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고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26장의 설교는 어린이 주일에 좋은 부모는 누구일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했어요. 좋은 부모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엄마가 생각나고, 그래야죠. 내 아버지를 보면 믿음이 안 가. 아버지처럼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나아. 엄마처럼 믿는 건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믿기 전에 자식이 믿지 못하는 부모, 그건 믿음일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신앙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자녀들의 일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자녀들의 가는 길이 어떨지 알지도 못하나 우리 자녀들의 생애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난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